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부활의 능력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27장 말씀까지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죠. 죽임 당하셨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죠. 결국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이유, 죽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다와 같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처럼 자기의 죄를, 죄값을 스스로 짊어져야 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27장 말씀입니다. 근데 돌아가신 그 상황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하셔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 어떤 면에서 소망이 되냐면 결국 부활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죽음을 앞둔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2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28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무엇이 지납니까? 안식일이 다 지납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고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이십니까? 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하셨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근데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또 안식일이 이제 다 뭐 했다는 겁니까? 다 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안식의 첫날이 되었으니 며칠째가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얘기하셨던 이제 3일째가 된 겁니다, 여러분. 3일째가 되었을 때 그 새벽에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누구와 누가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자, 누구께 찾아간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겁니다. 뭘 보려고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적어도 누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으로 봐야 됩니다. 왜요? 한 명의 제자도 이 앞에 나아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그 전 말씀 기억하셔야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잡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 도망갔던 제자들. 그런데 여기 있던 두 사람은 여러분 달랐던 겁니다. 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뭐 하실 것이다. 부활하시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그 날인데 부활하지 아니하셨을까? 이런 무엇이 있겠었습니까? 기대가 있었겠죠. 또한 동시에 무엇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하지 않았으면 어쩌지? 이런 무엇도 있었겠습니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어디에 찾아갔다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갔다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요, 여러분. 잘못하면 예수님과 엮여서 잘못당하면 정말 죽임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그 믿음 가운데 어디에 갔다? 이 무덤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1절 말씀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이 1절 말씀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마치 뭐 한 것처럼 이 두 사람이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진이 3일 전에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을 때?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큰 진동이 일어나고 바위가 무너지면서 무덤에 있었던 자들 깨어 일어났던 그 사건 여러분 27장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억하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 두 번째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시점이 언제예요, 여러분? 그렇죠. 두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부활하셨는지 확인하러 두려움과 기대함을 갖고 갔었을 때 무엇이 일어났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천사, 그냥 천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뭐합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두 여인이 보는 앞에서 돌을 굴려냅니다, 여러분. 돌을 굴려낸 후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보실 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느 복음서에도 여러분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밖에서 만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두 여인이 꼭 무덤에 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무엇을 굴렸대요, 여러분? 그렇죠. 그 앞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지금 천사가 뭐 했다는 겁니까? 돌을 굴려내고, 여러분. 그리고 어디에 앉아있대요? 돌 위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 보면 아내가 있었다는 말씀도 있죠. 천사가 뭐 2명이 있었다. 머리에도 있었고 밭에도 있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 보면은 이 천사가 누가 보도록, 누가 듣도록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주신 겁니까? 이 두 여인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천사가 돌을 굴리고 돌 위에 있는 천사를 누가 보았다? 그렇죠. 앉아있는 모습을 두 여인이 보았는데 그 형상이 어쨌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형상을 보았어요.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꼭 번개 같았대요, 여러분. 꼭 번개 같았고 또 그 옷은 뭐같이 했대요? 눈같이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뭐 했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함께 그 앞에 지키던 자들, 경비병들이 그를 뭐 했다? 무서워한 것처럼 이 두 여인들도 뭐 했겠습니까, 여러분? 무서워했겠죠. 왜요? 이 경비병들도 살아생전에 이런 모습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갑자기 지진 나더니 이 지진을 누구도 경험했습니까? 그 경비병도 똑같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천사가 내려서 돌을 굴리는 것까지 봤단 말이에요. 돌 위에 앉아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니 번개와 같고 흰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는데 누구도? 그 두 여인도 그렇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 천사가 누구에게 말하이르되, 그렇죠, 여자들 이 두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고 계셨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걱정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걸 보고 계셨다. 너희들이 도착했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나를 지금 이곳에 보내셔서 큰 지진이 나게 하게 하시고 이 돌을 굴리고 그 돌 위에 나를 앉게 하셔 너희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이니 너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게 여러분 5절 말씀으로 보셔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것입니까? 이 두 사람, 두 여자를 위해서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왜요? 만약에 이들 눈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확인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천사를 통하여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면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믿었던 것이 다 무엇이 돼버리는 겁니까? 다 헛것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까? 부활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증명될 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의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되려면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 그리스도 모르겠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하나님께 향유를 다 깨트려 드린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내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뭐 하셨을까? 부활하시지 않았을까? 정말 하셨을까? 근심 걱정하는 그 마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보고 헤아리고 계셨다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신 겁니까? 천사를 보내주셨으니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자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미안한데 예수님 뭐 하신 겁니까? 이미 부활하셔서 어디 하신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돌문을 굴리기 전에 예수님 다 뭐 하신 겁니까? 이미 부활하셔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못하면 돌을 굴려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이미 예수님 뭐 하셔서? 부활하셔서 이 무덤을
나가셨다. 이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무덤 문이 열려야 나간다고 한다면 완전한 무엇을 이길 수 없는 겁니까?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미 무덤의 문이 열리기 전에 죽음을 이기시고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셔야지 옳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뭐 하신 대로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 며칠 만에 살아나신 것이다. 3일 만에 살아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몇 시간 전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뒤에 말씀 보면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 그 안에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시니까. 안 계시는 걸 알게 되면 이 두 여인이 얼마나 뭐 하겠습니까?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가 누우셨던 곳을 들어와서 뭐 해라? 보게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믿었던 그 믿음이 실제다. 사실이다. 너희들 내 눈앞에서 보지 않았느냐. 이 여인이 도착했을 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으면 사람이 의심이 많은 거를 얼마든지 많은 의심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미 닫혀 있었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두 여인은 그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나가셨어요. 그런 두 여인들이 뭐하지 않도록 여러분 실망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보내신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까?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돌이 굴려지며 돌 위에 천사가 앉아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여러분 6절 말씀으로 보셔야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증인이 되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두 여인의 믿음을 누가 생각하고 고려하신 겁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든 붙들어 주시려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보면서 여러분 다른 말씀보다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대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본받고 그렇게 살도록 원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장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아 그렇게 하셨구나. 나오셨구나. 이거 안 들어본 성도님 몇 분이나 계십니까? 근데 잘 보십시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오신 게 아니고 계신 예수님을 보신 것도 아니고 이걸 한 것은 보게 하시려고 이 두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 하셨다? 너희가 믿는 믿음대로 걱정했지 염려했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정말 뭐 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려고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저는 6절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자, 천사가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이 두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그 다음 말씀 같이 시작. 예, 빨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빨리. 예. 이것만 읽으셔도 됐습니다. 빨리 가라 빨리. 빨리 누구께 가라? 제자들에게 가라. 왜요? 여러분 두 여인은 그나마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제자들은 찾아오지 못해요.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예수님과 함께 뭐 할까 봐. 그렇죠. 똑같이 고난당. 여러분 베드로가 뭐 때문에 부인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다.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다. 함께 고난당하고 중임 당할까 봐. 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믿음이 죽음 앞에 흔들렸단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을 누가 염려하고 계셨다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주고 누가 그들을 보내십니까? 그렇죠. 여인들에게 먼저 보게 하시고 여인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여러분? 빨리 가서 누구에게? 제자들에게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육신이 연약하게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게 부인하고 지금도 어디에 있는 걸 아세요? 모여서 숨어 있는 걸 아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이 두 여인을 통해서 또 빨리 누구에게 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보내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빨리 가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11명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 더 이상 뭐 할 필요 없다. 죽음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음 걱정할 필요 없다. 빨리 가라.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려고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천사 보내셔. 천사를 통해서 또 이 여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여인들 또 뭐하게 하시는가. 빨리 보내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전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27장에서 하셨던 말씀처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 갈릴리로 가신다고 했다. 천사들이 여자한테 얘기하고 여자들이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갈릴리냐고요? 그는 뒤에 말씀 보시면 압니다. 여기서도 만나서 그냥 예수님 직접 찾아가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말씀 보면 갈릴리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신 말씀도 나오지만 마태는 여러분 그 말씀 여기서 뺍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마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만 보시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어디서 만나기를 원하셨으니 갈릴리에서 먼저 만나기를 원하셨으니 거기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너희가 뭐 할 것이다? 뵙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어디로 부르기를 원하셨습니까?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느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으니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기로 했으니 너희들 어디로 가면 된다? 갈릴리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일렀느니라거늘 내가 너희에게 일렀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이건 여러분 천사가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한 대로 나에게 말씀하고 명령한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것이니 너희들은 가서 누구에게 전했으면 좋겠다.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놓치지 말라는 게 겁니다. 천사를 보내서 천사들에게 시킨 모든 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그렇죠. 이 두 여인을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처럼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져 있는 겁니다. 찾아갈 수 있었지만 어디서 만나고자 하는 것도 갈릴리에서 만나고자 하는 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전에 들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8절 말씀이에요. 그 여자들이 갑자기 뭐 한대요 여러분? 갑자기 뭐예요 여러분? 갑자기 무서워하네요. 충분히 이 상황을 보면 여자들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왜 갑자기 무서워하냐 이거예요. 이 여자들이. 뭐 때문에 무서워할까 여러분? 보긴 봤어요. 근데 처음 본 천사의 모습인데 갑자기 이 말씀 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어디로 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단 말이에요. 이 순간 여자들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자, 우리가 26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26장 71절 말씀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자, 이 사람은 어디 예수랍니까? 26장 71절이 어디 예수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이 어디냐면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십니까? 나사렛 출신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른 곳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본인들에게 이 얘기하는 걸 듣고 잠시 기뻤어요. 그냥 가려고 하는데 왜 갈릴리에서 모이자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인들 마음에. 한꺼번에 뭐 하려고? 예수님과 묶어서 혹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무서움이 들었던 거예요. 왜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인 다음에 대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를 쫓아다니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쫓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갈릴리로 모이라고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무서웠다고 보셔야 돼요. 한편으로 뭐 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봤으니 한편으로 뭐 하는데 여러분? 큰 기쁨이 있는데 동시에 무엇도 있는 거예요? 그런 무서움도 있는 거예요. 두려움도 걱정도 있는 거예요. 또 잡혀서 고난당하면 죽으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은 기쁜데 한편은 무서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뒤에 내용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겠습니다. 큰 기쁨으로 빨리
자, 어디를 떠납니까? 천사들의 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빨리 무덤을 떠나. 자, 누구에게 알리려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다름질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죠. 또 한편으로는 좀 두렵긴 하지만 두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시는, 무서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 하십니까? 가던 길을,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가던 길을 뭐 하시고? 멈추시고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러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실 생각이었으면 왜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원래 계획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이 그걸 보고도 듣고도 여전히 기쁨은 있지만 또한 동시에 무엇이 있으니? 무서움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구에게 오신 것으로 보셔야 됩니까? 그 두 여인을, 그들을 만나러 이르시고 오신 겁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평안해라 이겁니다.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속임수로 우리 제자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건 내가 천사를 통해서 명한 명령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해라, 걱정하지 말라, 평안하네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갑자기 뭐합니까? 그렇죠. 걱정된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니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보시면 잘 놓치지 마세요. 여인들이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빈 무덤을 보고 확인을 했음에서도 여전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게 뭡니까? 잡혀서 죽을까 봐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해서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을까 봐. 그런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나 고난 당한 거 봤지? 죽은지 봤지? 내가 장사 지낸 거 봤지? 내가 뭐 했으니? 이렇게 너희들 눈앞에 살아있지 않느냐? 뭐해라? 평안해라. 걱정하지 말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 그에게 내가 천사를 통해서 명령하신 거다. 이게 여러분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니 여자들이 뭐합니까?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예,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서운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누구에게? 여러분 내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내 형제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요? 하나님 누구의 아들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서 얘기하시니 마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다 나의 죽음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게 되면 다 무엇이 되는 것이니? 내 형제가 되어는 것이니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고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신 곳입니까?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그곳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세요. 다시 부르셔서 그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들에 다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11절이 여자들이 갈 때 여러분,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갈 때 경비병 중, 이 경비병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거는 대제사장들이 데리고 있는 개인의 경비병이 아니죠 여러분. 27장 64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데리고 있었던 경비병인데 이 경비병 데리고 와서 무덤을 지키게 한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데리고 와서 지키게 한 그 경비병들입니다. 근데 이 경비병 중 몇이 갑자기 그 사건을 경험하고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누구에게 알립니까 여러분? 이게 웃긴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부하입니까? 빌라도의 부하란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요. 대제사장들의 부하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누구의 부하라는 게 중요합니까? 빌라도의 부하예요. 근데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찰나가 알려요. 뭐라고 알리냐? 12절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뭐합니까?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뭘 줍니까? 돈을 또 이번에도 많이 주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13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뭐해라? 거짓말하라고 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애쓰십니까? 이 말씀 보면 28절.
믿음이 연약한 두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신 걸 보고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제자를 보내신 걸 보면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뭐 갖게 하시려고 예를 쓰는데, 부활에 대한 믿음 갖게 하려고 예를 쓰는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뭐합니까? 진실을 돈으로 또 뭐합니까? 막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우리가 틀렸다, 너희가 보는 것이 맞다면 정말 그가 누구였다, 메시아였다라고 얘기한다면 여기 있었던 경비병들도 여러분 뭘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돈으로 뭘 막아버리는 겁니까? 그들의 구원받을 길을 막아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자,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니. 제가 얘기했죠. 이 경비병들은 누구의 부하라고요? 그렇죠. 무덤을 꽉 지켜야 되는데 열려버렸으니 이 책임 누가 다 지어야 되는 겁니까? 이 경비병들 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꼼짝없이 죽임당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약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권하여 너희가 걱정하지 않게 잘 뭐 해주겠다. 너희 생명을 뭐 해주겠다. 지켜주겠다. 생명 지킬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천사 보내셔서 제자들에게도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막아버리고 자신들이 뭐 해줄 수 있는 사람들처럼 너희들의 생명 충분히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군인들이 뭘 받습니까? 구원해 줄 수 없는 그들의 말을 믿고 돈을 받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대로 뭐합니까? 거짓말 하였더니, 자, 그 다음 말씀.